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설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패배 소식을 전해 들은 아합은 다시 그 소식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무시무시한 말로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가 죽임당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엄청난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엘리야는 다시 혼자 강야로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자기는 죽기를 원한다며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살인에 대한 협박으로 두려움과 또한 피해 다니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인지 지금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말할까요? 심신이 몹시 지친 엘리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의 원천인 간구의 기도를 매우 간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날 철야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걸어와서 힘들고 지쳐서 그런지 그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고난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위급한 상황과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주시는 것은 역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곤히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고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마도 어떨결에 잠자다가 일어나 먹으라는 말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먹고 다시 누워 잔 듯합니다. 이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touched him이라고 하지만 우리말 표현이 더 적당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물론 touched him이란 말도 영어에서는 매우 다정다감하고 친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우 몹시 지쳐 있을 때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터치, 우리말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북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살해 협박으로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북이스라엘 땅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이곳으로 도망쳐 왔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말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엘리야만 남았는데 하나 남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변명인 동시에 자기의 처량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변명과 신세 타령은 그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갈멜산 불로 응답한 사건에서 참피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기 양녀 이세벨의 협박에 간담이 녹아내려서 36개 주랭량을 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알려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호렙산까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갖은 협박과 박해를 일삼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와 동일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무섭고 질려서 멀리 하나님의 산 호렙의 동굴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께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만 영적인 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며 자신 홀로만 남았는데 자신마저 죽이려고 하니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사역은 무리다라고 포기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모습으로 엘리야 앞에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니다. 그러자 소리가 또다시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자신만 남았는데 자신마저 죽이려 한다라고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 같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두 번이나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리, 그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의 자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이 무서워서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로 멀리까지 도망쳤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두 번에 걸쳐 깨워 먹이시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고 설교하고 난 후에 설교자들은 왠지 모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내가 과연 오늘 설교에서 한 것들을 먼저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무력감으로 힘이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행할 세 가지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시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친히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700명의 천군 만마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오직 나만 남은 듯한 애매한 상황, 불편한 상황, 곤란한 상황, 참으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당연히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세벨처럼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게 괴롭히는 사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더욱 난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두 번이나 터치해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여 주셨습니다. 또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바람 후에 지진도 아니고 지진 후에 불도 아닌 단지 세미한 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닌 7,000명의 동역자들과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까지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나만 남은 외로운 삶, 쓸쓸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세워준 동역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또 강력한 동역자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모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엘리야처럼 때론 피곤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백성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육신의 절망과 영혼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며 터치해 주시고 그 연약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